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평안하신가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빠르게 변화하고 쉽게 만났다가 헤어지는 이 시대 속에서 영원한 약속이라는 결혼의 의미가 때로는 너무나 가볍게 여겨지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신성하고 아름다운 제도, 바로 결혼에 대해 그 깊은 의미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귀한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동참이 누군가의 가정을 바로 세우는 귀한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결혼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세우신 유일한 제도가 바로 결혼이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결혼을 이토록 중요하게 여기실까요? 그 이유는 결혼을 통해 가정이 탄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고 예배하는 하나님, 그분 자신이 바로 가정의 모습을 하고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 세 위격이 한 분 하나님을 이루시는 삼위일체의 신비, 그 자체가 완벽한 사랑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인류를 향한 첫 번째 공격은 바로 가정을 향했습니다. 우리의 원수 사탄은 가정을 파괴하면 인류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세우기를 원하시고 사탄은 그 가정을 파괴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가정의 가치와 원칙을 무너뜨리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느끼실 겁니다. 특히 서구 사회에서 시작된 개인주의 문화는 가정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너는 자유로운 존재야, 부모님도 너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어라고 가르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너 자신이며 너의 길은 내가 스스로 결정하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21세기를 지배하는 이 개인주의는 우리 각자를 고립된 섬으로 만듭니다. 하지만 혼자 동떨어져 있는 삶은 가장 위험하고 취약한 삶의 방식입니다. 혼자 있을 때 원수는 우리를 공격하고 무너뜨리기가 너무나 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의 마음, 하나의 뜻, 하나의 언어로 함께 묶여 가정이라는 이름으로 연합할 때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쉽게 파괴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가정을 파괴하려는 시도 중 하나가 바로 동성 결혼입니다. 저는 누군가를 판단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성경적인 사실과 심리학적인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한 인간은 심리적으로 온전하게 성장하기 위해 남성성과 여성성을 모두 필요로 합니다. 어린아이는 아버지라는 남성의 모습과 어머니라는 여성의 모습을 보며 자라날 때 심리적으로 가장 안정되고 건강하며 자연스러운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결혼은 인생에서 우리가 결코 완전히 정복하거나 마스터할 수 없는 몇 안 되는 영역 중 하나입니다. 결혼 생활을 하면서 이제 나는 내 아내에 대해, 내 남편에 대해 모든 것을 다 알았어라고 말할 수 있는 날은 결코 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제 막 결혼했거나 약혼했거나 결혼을 앞둔 모든 분들은 귀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여러분은 배우자를 100% 완벽하게 이해하는 날은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은 쉽게 오해받고 잘못 해석되고 섣불리 판단되기 쉽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완전히 알지 못하기에 실수하기도 쉬운 것이지요.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가 배우자를 선택하는 과정은 성경적인 방식과는 거리가 멀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배우자를 선택할 때 우리 삶의 다른 사람들, 특히 신앙의 선배나 부모님의 조언을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건 내 인생이야. 내가 선택했으니 아무도 상관하지 마 라는 태도로 모든 결정을 혼자 내리고 있습니까? 성공적인 결혼 생활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배우자를 선택하는 과정에 반드시 다른 사람, 특히 부모님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과거 우리의 문화권에서는 부모님의 역할이 결혼에 있어 절대적이었습니다. 부모님의 조언을 구하고 승낙을 받고 축복을 받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부모님의 축복은 성공적인 결혼 생활에 있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때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물론 부모님이 자녀가 원하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라고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부모가 자녀에게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실수 중 하나입니다. 자녀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억지로 결혼시키는 것은 재앙을 부르는 일입니다. 부모는 강요할 수 없으며 오직 축복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축복과 인정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감정의 문제인 동시에 의지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감정만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기분이 좋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실수를 합니다. 나는 저 사람 없이는 살 수 없어 라고 말하며 뜨거운 감정에 휩싸이지만 그 감정은 눈 깜짝할 사이에 변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감정보다는 의지의 문제입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사랑하기로 의지를 가지고 결단할 때 비로소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에 있어 가장 쉬운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남자가 결혼식장에 서서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은 자신의 신부가 버진 로드를 걸어 들어오는 모습을 볼 때입니다. 그 순간 남자는 감탄하며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는 아이고 라는 탄식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사랑은 단순히 심장이 두근거리는 설렘이 아니라 거대한 책임이 따르는 헌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그분은 인류에게 자신을 신랑으로 소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결혼이라는 관계를 통해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위해 주님께서 치르셔야 했던 대가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십자가 위에서의 그분의 생명이었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신부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사랑은 이처럼 거대한 헌신입니다. 그것은 휴가도 농담도 아닙니다. 가볍게 생각하고 내일이 되면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결혼이라는 발걸음을 내딛기 전에 반드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나중에 후회하는 것보다 신중하게 안전한 길을 택하는 것이 낫습니다. 결혼 관계는 성숙한 사람들이 헌신할 때 비로소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당신이 결혼할 여자를 찾을 때 현숙한 여인을 찾으십시오. 성경 잠언에서 말하는 현숙한 여인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의 가치는 값비싼 진주보다 더 귀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결혼은 장난이 아닙니다. 매우 진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 배우자를 찾는 일에도 진지하게 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인생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여인을 찾으십시오. 주님을 사랑하는 여인은 결코 당신에게 상처를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마음속에 계신 예수님께서 그녀가 항상 당신에게 충실하고 선하도록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화려한 외모, 큰 키, 연예인 같은 몸매를 쫓지 마십시오. 성형수술로 다듬어진 얼굴을 찾지 마십시오. 만약 당신이 외적인 아름다움만을 보고 배우자를 선택한다면 결혼하고 아이를 낳은 후에 그 아름다움이 사라졌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외적인 아름다움은 일시적이지만 내면의 아름다움은 영원합니다. 그녀의 마음을 보십시오. 그 마음 속에 누가 거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가장 중요하며 그것만이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물론 외적인 아름다움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닙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깜짝 놀랄 사람과 결혼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외적인 아름다움을 최우선 순위로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면의 아름다움을 외적인 아름다움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십시오. 안에 있는 것은 영원하지만 밖에 있는 것은 잠시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외모를 사랑했다면 그 외모가 사라질 때 당신의 사랑도 사라질 것입니다. 그녀의 마음을 사랑하십시오. 그 마음 안에 계신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자매 여러분, 당신이 남자를 찾을 때 좋은 차를 몰고 머리는 텅 비어있는 남자를 찾지 마십시오. 부유한 남자, 잘생긴 남자, 근육질의 남자를 찾지 마십시오. 겉모습에 속지 마십시오. 당신을 진주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남자를 찾으십시오. 구약시대에는 현숙한 여인의 가치를 진주에 비유했습니다. 신약시대로 넘어오면서 사도 바울은 솔로몬 왕의 질문에 대한 답을 줍니다. 진주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그는 은이나 금이나 값비싼 진주로 우리를 사신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진주보다 더 비싼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피, 즉 생명입니다. 자매 여러분, 당신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 준비가 되어 있는 남자를 찾으십시오. 형제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인을 찾고 당신을 위해 기꺼이 죽을 수 있는 남자를 찾으십시오. 이것이 바로 성공적인 결혼의 견고한 기초입니다. 매일 자신을 부인하고 희생하는 자기 희생이 없다면 결혼은 지속될 수 없습니다. 어떤 노력을 하든 문제는 발생할 것입니다. 남편이든 아내든 언젠가는 여보, 미안해 라고 말해야 하는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배우자를 선택하고 알아가는 과정에서 그 사람 안에 친절함이 있는지 반드시 집중해서 살펴보십시오. 만약 남자에게나 여자에게 친절함이 없다면 그 관계에는 큰 물음표를 던져야 합니다. 이 사람이 정말 나에게 맞는 사람일까? 라고 자문해야 합니다. 친절하지 않은 사람은 100%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기적인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은 지옥과 같습니다. 친절한 사람은 자신의 편안함을 벗어나 당신을 편안하게 해주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친절함이 없는 관계는 오래 지속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사랑으로 시작된 관계가 결국 서로 싸우고 상처 주고 무시하는 관계로 끝나는 것은 얼마나 모순적인 일입니까? 우리는 서로를 파괴하기 위해 만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의 잘못을 지적하고 손가락질하기 위해 함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 안에서 조화와 존중, 관용과 감사, 친절과 용서, 겸손과 희생을 통해 아름다운 것을 함께 만들어가기 위해 만났습니다. 우리는 원수가 아닙니다.
서로를 향한 손가락질을 멈추십시오. 언젠가 결혼 10년 차 부부가 저를 찾아와 이혼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안치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과장이 아니라 거의 2시간 넘게 그들은 쉬지 않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한마디도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아내 탓을 했고 아내는 남편 탓을 했습니다. 서로에게 날카로운 화살을 쏘아대며 모든 문제를 상대방과 그 가족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2시간이 넘는 그들의 불평을 들은 후 저는 말했습니다. 두 분의 문제는 단 한 가지입니다. 저는 2시간 반 동안 두 분의 이야기 속에서 꼭 듣고 싶었던 한 단어가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그 단어를 들을 수 없었습니다. 두 분이 하신 모든 말씀은 존중하지만 사실은 아무 의미 없는 유치한 말다툼에 불과합니다. 두 분의 삶에 빠져 있는 것, 제가 듣지 못한 그 단어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저는 아내된 분이 제가 남편과 다투는 이유는 남편이 저와 함께 교회에 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라고 말하기를 바랐습니다. 남편된 분이 제가 아내와 다투는 이유는 성경을 읽자고 할 때마다 아내가 화를 내기 때문이에요 라고 말하기를 바랐습니다. 기도하자고 하면 둘 중 한 명이 거부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툽니다. 라는 말을 듣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당신들은 무엇 때문에 싸웠습니까? 당신은 나에게 아무것도 사주지 않아, 나를 어디에도 데려가지 않아, 나를 챙겨주지 않아 와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이것은 결혼의 헌신을 오해한 것입니다. 결혼 안에서의 사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사랑은 매일 죽는 것인데 당신들은 오직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친절이 아니라 이기심입니다. 당신 자신보다 당신 앞에 있는 사람을 먼저 생각할 때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이기적이 되어 오직 자신만을 생각할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당신이 자기 자신에게서 걸어나와 나라는 단어에서 벗어나도록 도우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나라는 단어에 대해 죽으십시오. 그리스도를 위해 살 때 당신은 당신의 파트너를 위해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결혼 문제의 90%는 영적인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것입니다. 결혼은 신성합니다. 신성하다는 것은 거룩하다는 의미입니다. 장난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관계는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이루신 매우 진지한 약속입니다. 우리는 이 결혼을 존중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평강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서로를 향한 이기적인 마음을 내려놓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희생과 친절로 서로를 섬기게 하옵소서. 모든 가정이 주님 안에서 견고하게 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평안하신가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빠르게 변화하고 쉽게 만났다가 헤어지는 이 시대 속에서 영원한 약속이라는 결혼의 의미가 때로는 너무나 가볍게 여겨지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신성하고 아름다운 제도, 바로 결혼에 대해 그 깊은 의미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귀한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동참이 누군가의 가정을 바로 세우는 귀한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결혼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세우신 유일한 제도가 바로 결혼이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결혼을 이토록 중요하게 여기실까요? 그 이유는 결혼을 통해 가정이 탄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고 예배하는 하나님, 그분 자신이 바로 가정의 모습을 하고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 세 위격이 한 분 하나님을 이루시는 삼위일체의 신비, 그 자체가 완벽한 사랑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인류를 향한 첫 번째 공격은 바로 가정을 향했습니다. 우리의 원수 사탄은 가정을 파괴하면 인류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세우기를 원하시고 사탄은 그 가정을 파괴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가정의 가치와 원칙을 무너뜨리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느끼실 겁니다. 특히 서구 사회에서 시작된 개인주의 문화는 가정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너는 자유로운 존재야, 부모님도 너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어라고 가르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너 자신이며 너의 길은 내가 스스로 결정하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21세기를 지배하는 이 개인주의는 우리 각자를 고립된 섬으로 만듭니다. 하지만 혼자 동떨어져 있는 삶은 가장 위험하고 취약한 삶의 방식입니다. 혼자 있을 때 원수는 우리를 공격하고 무너뜨리기가 너무나 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의 마음, 하나의 뜻, 하나의 언어로 함께 묶여 가정이라는 이름으로 연합할 때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쉽게 파괴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가정을 파괴하려는 시도 중 하나가 바로 동성결혼입니다. 저는 누군가를 판단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성경적인 사실과 심리학적인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한 인간은 심리적으로 온전하게 성장하기 위해 남성성과 여성성을 모두 필요로 합니다. 어린아이는 아버지라는 남성의 모습과 어머니라는 여성의 모습을 보며 자라날 때 심리적으로 가장 안정되고 건강하며 자연스러운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결혼은 인생에서 우리가 결코 완전히 정복하거나 마스터할 수 없는 몇 안 되는 영역 중 하나입니다. 결혼 생활을 하면서 이제 나는 내 아내에 대해, 내 남편에 대해 모든 것을 다 알았어라고 말할 수 있는 날은 결코 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제 막 결혼했거나 약혼했거나 결혼을 앞둔 모든 분들은 귀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여러분은 배우자를 100% 완벽하게 이해하는 날은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은 쉽게 오해받고 잘못 해석되고 섣불리 판단되기 쉽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완전히 알지 못하기에 실수하기도 쉬운 것이지요.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가 배우자를 선택하는 과정은 성경적인 방식과는 거리가 멀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배우자를 선택할 때 우리 삶의 다른 사람들, 특히 신앙의 선배나 부모님의 조언을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건 내 인생이야. 내가 선택했으니 아무도 상관하지 마 라는 태도로 모든 결정을 혼자 내리고 있습니까? 성공적인 결혼 생활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배우자를 선택하는 과정에 반드시 다른 사람, 특히 부모님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과거 우리의 문화권에서는 부모님의 역할이 결혼에 있어 절대적이었습니다. 부모님의 조언을 구하고 승낙을 받고 축복을 받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부모님의 축복은 성공적인 결혼 생활에 있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때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물론 부모님이 자녀가 원하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라고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부모가 자녀에게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실수 중 하나입니다. 자녀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억지로 결혼시키는 것은 재앙을 부르는 일입니다. 부모는 강요할 수 없으며 오직 축복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축복과 인정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감정의 문제인 동시에 의지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감정만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기분이 좋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실수를 합니다. 나는 저 사람 없이는 살 수 없어 라고 말하며 뜨거운 감정에 휩싸이지만 그 감정은 눈 깜짝할 사이에 변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감정보다는 의지의 문제입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사랑하기로 의지를 가지고 결단할 때 비로소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에 있어 가장 쉬운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남자가 결혼식장에 서서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은 자신의 신부가 버진 로드를 걸어 들어오는 모습을 볼 때입니다. 그 순간 남자는 감탄하며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는 아이고 라는 탄식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사랑은 단순히 심장이 두근거리는 설렘이 아니라 거대한 책임이 따르는 헌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그분은 인류에게 자신을 신랑으로 소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결혼이라는 관계를 통해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위해 주님께서 치르셔야 했던 대가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십자가 위에서의 그분의 생명이었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신부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사랑은 이처럼 거대한 헌신입니다. 그것은 휴가도 농담도 아닙니다. 가볍게 생각하고 내일이 되면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결혼이라는 발걸음을 내딛기 전에 반드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나중에 후회하는 것보다 신중하게 안전한 길을 택하는 것이 낫습니다. 결혼 관계는 성숙한 사람들이 헌신할 때 비로소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당신이 결혼할 여자를 찾을 때 현숙한 여인을 찾으십시오. 성경 잠언에서 말하는 현숙한 여인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의 가치는 값비싼 진주보다 더 귀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결혼은 장난이 아닙니다. 매우 진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 배우자를 찾는 일에도 진지하게 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인생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여인을 찾으십시오. 주님을 사랑하는 여인은 결코 당신에게 상처를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마음속에 계신 예수님께서 그녀가 항상 당신에게 충실하고 선하도록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화려한 외모, 큰 키, 연예인 같은 몸매를 쫓지 마십시오. 성형수술로 다듬어진 얼굴을 찾지 마십시오. 만약 당신이 외적인 아름다움만을 보고 배우자를 선택한다면 결혼하고 아이를 낳은 후에 그 아름다움이 사라졌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외적인 아름다움은 일시적이지만 내면의 아름다움은 영원합니다. 그녀의 마음을 보십시오. 그 마음 속에 누가 거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가장 중요하며
그것만이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물론 외적인 아름다움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닙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깜짝 놀랄 사람과 결혼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외적인 아름다움을 최우선 순위로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면의 아름다움을 외적인 아름다움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십시오. 안에 있는 것은 영원하지만 밖에 있는 것은 잠시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외모를 사랑했다면 그 외모가 사라질 때 당신의 사랑도 사라질 것입니다. 그녀의 마음을 사랑하십시오. 그 마음 안에 계신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자매 여러분, 당신이 남자를 찾을 때 좋은 차를 몰고 머리는 텅 비어있는 남자를 찾지 마십시오. 부유한 남자, 잘생긴 남자, 근육질의 남자를 찾지 마십시오. 겉모습에 속지 마십시오. 당신을 진주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남자를 찾으십시오. 구약시대에는 현숙한 여인의 가치를 진주에 비유했습니다. 신약시대로 넘어오면서 사도 바울은 솔로몬 왕의 질문에 대한 답을 줍니다. 진주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그는 은이나 금이나 값비싼 진주로 우리를 사신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진주보다 더 비싼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피, 즉 생명입니다. 자매 여러분, 당신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 준비가 되어 있는 남자를 찾으십시오. 형제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인을 찾고 당신을 위해 기꺼이 죽을 수 있는 남자를 찾으십시오. 이것이 바로 성공적인 결혼의 견고한 기초입니다. 매일 자신을 부인하고 희생하는 자기 희생이 없다면 결혼은 지속될 수 없습니다. 어떤 노력을 하든 문제는 발생할 것입니다. 남편이든 아내든 언젠가는 여보, 미안해 라고 말해야 하는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배우자를 선택하고 알아가는 과정에서 그 사람 안에 친절함이 있는지 반드시 집중해서 살펴보십시오. 만약 남자에게나 여자에게 친절함이 없다면 그 관계에는 큰 물음표를 던져야 합니다. 이 사람이 정말 나에게 맞는 사람일까? 라고 자문해야 합니다. 친절하지 않은 사람은 100%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기적인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은 지옥과 같습니다. 친절한 사람은 자신의 편안함을 벗어나 당신을 편안하게 해주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친절함이 없는 관계는 오래 지속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사랑으로 시작된 관계가 결국 서로 싸우고 상처 주고 무시하는 관계로 끝나는 것은 얼마나 모순적인 일입니까? 우리는 서로를 파괴하기 위해 만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의 잘못을 지적하고 손가락질하기 위해 함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 안에서 조화와 존중, 관용과 감사, 친절과 용서, 겸손과 희생을 통해 아름다운 것을 함께 만들어가기 위해 만났습니다. 우리는 원수가 아닙니다. 서로를 향한 손가락질을 멈추십시오. 언젠가 결혼 10년 차 부부가 저를 찾아와 이혼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안치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과장이 아니라 거의 2시간 넘게 그들은 쉬지 않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한마디도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아내 탓을 했고 아내는 남편 탓을 했습니다. 서로에게 날카로운 화살을 쏘아대며 모든 문제를 상대방과 그 가족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2시간이 넘는 그들의 불평을 들은 후 저는 말했습니다. 두 분의 문제는 단 한 가지입니다. 저는 2시간 반 동안 두 분의 이야기 속에서 꼭 듣고 싶었던 한 단어가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그 단어를 들을 수 없었습니다. 두 분이 하신 모든 말씀은 존중하지만 사실은 아무 의미 없는 유치한 말다툼에 불과합니다. 두 분의 삶에 빠져 있는 것,
제가 듣지 못한 그 단어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저는 아내된 분이 제가 남편과 다투는 이유는 남편이 저와 함께 교회에 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라고 말하기를 바랐습니다. 남편 된 분이 제가 아내와 다투는 이유는 성경을 읽자고 할 때마다 아내가 화를 내기 때문이에요. 라고 말하기를 바랐습니다. 기도하자고 하면 둘 중 한 명이 거부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툽니다. 라는 말을 듣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당신들은 무엇 때문에 싸웠습니까? 당신은 나에게 아무것도 사주지 않아, 나를 어디에도 데려가지 않아, 나를 챙겨주지 않아 와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이것은 결혼의 헌신을 오해한 것입니다. 결혼 안에서의 사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사랑은 매일 죽는 것인데 당신들은 오직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친절이 아니라 이기심입니다. 당신 자신보다 당신 앞에 있는 사람을 먼저 생각할 때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이기적이 되어 오직 자신만을 생각할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당신이 자기 자신에게서 걸어나와 나라는 단어에서 벗어나도록 도우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나라는 단어에 대해 죽으십시오. 그리스도를 위해 살 때 당신은 당신의 파트너를 위해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결혼 문제의 90%는 영적인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것입니다. 결혼은 신성합니다. 신성하다는 것은 거룩하다는 의미입니다. 장난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관계는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이루신 매우 진지한 약속입니다. 우리는 이 결혼을 존중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평강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서로를 향한 이기적인 마음을 내려놓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희생과 친절로 서로를 섬기게 하옵소서. 모든 가정이 주님 안에서 견고하게 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평안하신가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빠르게 변화하고 쉽게 만났다가 헤어지는 이 시대 속에서 영원한 약속이라는 결혼의 의미가 때로는 너무나 가볍게 여겨지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신성하고 아름다운 제도, 바로 결혼에 대해 그 깊은 의미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귀한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동참이 누군가의 가정을 바로 세우는 귀한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결혼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세우신 유일한 제도가 바로 결혼이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결혼을 이토록 중요하게 여기실까요? 그 이유는 결혼을 통해 가정이 탄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고 예배하는 하나님, 그분 자신이 바로 가정의 모습을 하고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 세 위격이 한 분 하나님을 이루시는 삼위일체의 신비, 그 자체가 완벽한 사랑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인류를 향한 첫 번째 공격은 바로 가정을 향했습니다. 우리의 원수 사탄은 가정을 파괴하면 인류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세우기를 원하시고 사탄은 그 가정을 파괴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가정의 가치와 원칙을 무너뜨리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느끼실 겁니다. 특히 서구 사회에서 시작된 개인주의 문화는 가정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너는 자유로운 존재야, 부모님도 너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어라고 가르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너 자신이며 너의 길은 내가 스스로 결정하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21세기를 지배하는 이 개인주의는 우리 각자를 고립된 섬으로 만듭니다. 하지만 혼자 동떨어져 있는 삶은 가장 위험하고 취약한 삶의 방식입니다. 혼자 있을 때 원수는 우리를 공격하고 무너뜨리기가 너무나 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의 마음, 하나의 뜻, 하나의 언어로 함께 묶여 가정이라는 이름으로 연합할 때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쉽게 파괴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가정을 파괴하려는 시도 중 하나가 바로 동성 결혼입니다. 저는 누군가를 판단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성경적인 사실과 심리학적인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한 인간은 심리적으로 온전하게 성장하기 위해 남성성과 여성성을 모두 필요로 합니다. 어린아이는 아버지라는 남성의 모습과 어머니라는 여성의 모습을 보며 자라날 때 심리적으로 가장 안정되고 건강하며 자연스러운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결혼은 인생에서 우리가 결코 완전히 정복하거나 마스터할 수 없는 몇 안 되는 영역 중 하나입니다. 결혼 생활을 하면서 이제 나는 내 아내에 대해, 내 남편에 대해 모든 것을 다 알았어라고 말할 수 있는 날은 결코 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제 막 결혼했거나 약혼했거나 결혼을 앞둔 모든 분들은 귀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여러분은 배우자를 100% 완벽하게 이해하는 날은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은 쉽게 오해받고 잘못 해석되고 섣불리 판단되기 쉽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완전히 알지 못하기에 실수하기도 쉬운 것이지요.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가 배우자를 선택하는 과정은 성경적인 방식과는 거리가 멀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배우자를 선택할 때 우리 삶의 다른 사람들, 특히 신앙의 선배나 부모님의 조언을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건 내 인생이야. 내가 선택했으니 아무도 상관하지 마 라는 태도로 모든 결정을 혼자 내리고 있습니까? 성공적인 결혼 생활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배우자를 선택하는 과정에 반드시 다른 사람, 특히 부모님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과거 우리의 문화권에서는 부모님의 역할이 결혼에 있어 절대적이었습니다. 부모님의 조언을 구하고 승낙을 받고 축복을 받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부모님의 축복은 성공적인 결혼 생활에 있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때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물론 부모님이 자녀가 원하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라고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부모가 자녀에게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실수 중 하나입니다. 자녀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억지로 결혼시키는 것은 재앙을 부르는 일입니다. 부모는 강요할 수 없으며 오직 축복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축복과 인정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감정의 문제인 동시에 의지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감정만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기분이 좋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실수를 합니다. 나는 저 사람 없이는 살 수 없어 라고 말하며 뜨거운 감정에 휩싸이지만
그 감정은 눈 깜짝할 사이에 변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감정보다는 의지의 문제입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사랑하기로 의지를 가지고 결단할 때 비로소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에 있어 가장 쉬운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남자가 결혼식장에 서서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은 자신의 신부가 버진 로드를 걸어 들어오는 모습을 볼 때입니다. 그 순간 남자는 감탄하며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는 아이고 라는 탄식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사랑은 단순히 심장이 두근거리는 설렘이 아니라 거대한 책임이 따르는 헌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그분은 인류에게 자신을 신랑으로 소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결혼이라는 관계를 통해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위해 주님께서 치르셔야 했던 대가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십자가 위에서의 그분의 생명이었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신부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사랑은 이처럼 거대한 헌신입니다. 그것은 휴가도 농담도 아닙니다. 가볍게 생각하고 내일이 되면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결혼이라는 발걸음을 내딛기 전에 반드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나중에 후회하는 것보다 신중하게 안전한 길을 택하는 것이 낫습니다. 결혼 관계는 성숙한 사람들이 헌신할 때 비로소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당신이 결혼할 여자를 찾을 때 현숙한 여인을 찾으십시오. 성경 잠언에서 말하는 현숙한 여인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의 가치는 값비싼 진주보다 더 귀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결혼은 장난이 아닙니다. 매우 진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 배우자를 찾는 일에도 진지하게 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인생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여인을 찾으십시오. 주님을 사랑하는 여인은 결코 당신에게 상처를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마음속에 계신 예수님께서 그녀가 항상 당신에게 충실하고 선하도록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화려한 외모, 큰 키, 연예인 같은 몸매를 쫓지 마십시오. 성형수술로 다듬어진 얼굴을 찾지 마십시오. 만약 당신이 외적인 아름다움만을 보고 배우자를 선택한다면 결혼하고 아이를 낳은 후에 그 아름다움이 사라졌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외적인 아름다움은 일시적이지만 내면의 아름다움은 영원합니다. 그녀의 마음을 보십시오. 그 마음 속에 누가 거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가장 중요하며 그것만이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물론 외적인 아름다움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닙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깜짝 놀랄 사람과 결혼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외적인 아름다움을 최우선 순위로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면의 아름다움을 외적인 아름다움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십시오. 안에 있는 것은 영원하지만 밖에 있는 것은 잠시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외모를 사랑했다면 그 외모가 사라질 때 당신의 사랑도 사라질 것입니다. 그녀의 마음을 사랑하십시오. 그 마음 안에 계신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자매 여러분, 당신이 남자를 찾을 때 좋은 차를 몰고 머리는 텅 비어있는 남자를 찾지 마십시오. 부유한 남자, 잘생긴 남자, 근육질의 남자를 찾지 마십시오. 겉모습에 속지 마십시오. 당신을 진주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남자를 찾으십시오. 구약시대에는 현숙한 여인의 가치를 진주에 비유했습니다.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사도 바울은 솔로몬 왕의 질문에 대한 답을 줍니다. 진주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그는 은이나 금이나 값비싼 진주로 우리를 사신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진주보다 더 비싼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피, 즉 생명입니다. 자매 여러분, 당신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 준비가 되어 있는 남자를 찾으십시오. 형제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인을 찾고 당신을 위해 기꺼이 죽을 수 있는 남자를 찾으십시오. 이것이 바로 성공적인 결혼의 견고한 기초입니다. 매일 자신을 부인하고 희생하는 자기 희생이 없다면 결혼은 지속될 수 없습니다. 어떤 노력을 하든 문제는 발생할 것입니다. 남편이든 아내든 언젠가는 여보, 미안해 라고 말해야 하는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배우자를 선택하고 알아가는 과정에서 그 사람 안에 친절함이 있는지 반드시 집중해서 살펴보십시오. 만약 남자에게나 여자에게 친절함이 없다면 그 관계에는 큰 물음표를 던져야 합니다. 이 사람이 정말 나에게 맞는 사람일까? 라고 자문해야 합니다. 친절하지 않은 사람은 100%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기적인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은 지옥과 같습니다. 친절한 사람은 자신의 편안함을 벗어나 당신을 편안하게 해주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친절함이 없는 관계는 오래 지속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사랑으로 시작된 관계가 결국 서로 싸우고 상처 주고 무시하는 관계로 끝나는 것은 얼마나 모순적인 일입니까? 우리는 서로를 파괴하기 위해 만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의 잘못을 지적하고 손가락질하기 위해 함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 안에서 조화와 존중, 관용과 감사, 친절과 용서, 겸손과 희생을 통해 아름다운 것을 함께 만들어가기 위해 만났습니다. 우리는 원수가 아닙니다. 서로를 향한 손가락질을 멈추십시오. 언젠가 결혼 10년 차 부부가 저를 찾아와 이혼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안치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과장이 아니라 거의 2시간 넘게 그들은 쉬지 않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한마디도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아내 탓을 했고 아내는 남편 탓을 했습니다. 서로에게 날카로운 화살을 쏘아대며 모든 문제를 상대방과 그 가족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2시간이 넘는 그들의 불평을 들은 후 저는 말했습니다. 두 분의 문제는 단 한 가지입니다. 저는 2시간 반 동안 두 분의 이야기 속에서 꼭 듣고 싶었던 한 단어가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그 단어를 들을 수 없었습니다. 두 분이 하신 모든 말씀은 존중하지만 사실은 아무 의미 없는 유치한 말다툼에 불과합니다. 두 분의 삶에 빠져 있는 것, 제가 듣지 못한 그 단어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저는 아내된 분이 제가 남편과 다투는 이유는 남편이 저와 함께 교회에 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라고 말하기를 바랐습니다. 남편된 분이 제가 아내와 다투는 이유는 성경을 읽자고 할 때마다 아내가 화를 내기 때문이에요. 라고 말하기를 바랐습니다. 기도하자고 하면 둘 중 한 명이 거부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툽니다. 라는 말을 듣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당신들은 무엇 때문에 싸웠습니까? 당신은 나에게 아무것도 사주지 않아, 나를 어디에도 데려가지 않아, 나를 챙겨주지 않아 와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이것은 결혼의 헌신을 오해한 것입니다. 결혼 안에서의 사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사랑은 매일 죽는 것인데 당신들은 오직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친절이 아니라 이기심입니다. 당신 자신보다 당신 앞에 있는 사람을 먼저 생각할 때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이기적이 되어
오직 자신만을 생각할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당신이 자기 자신에게서 걸어나와 나라는 단어에서 벗어나도록 도우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나라는 단어에 대해 죽으십시오. 그리스도를 위해 살 때 당신은 당신의 파트너를 위해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결혼 문제의 90%는 영적인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것입니다. 결혼은 신성합니다. 신성하다는 것은 거룩하다는 의미입니다. 장난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관계는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이루신 매우 진지한 약속입니다. 우리는 이 결혼을 존중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평강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서로를 향한 이기적인 마음을 내려놓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희생과 친절로 서로를 섬기게 하옵소서. 모든 가정이 주님 안에서 견고하게 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평안하신가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빠르게 변화하고 쉽게 만났다가 헤어지는 이 시대 속에서 영원한 약속이라는 결혼의 의미가 때로는 너무나 가볍게 여겨지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신성하고 아름다운 제도, 바로 결혼에 대해 그 깊은 의미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귀한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동참이 누군가의 가정을 바로 세우는 귀한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결혼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세우신 유일한 제도가 바로 결혼이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결혼을 이토록 중요하게 여기실까요? 그 이유는 결혼을 통해 가정이 탄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고 예배하는 하나님, 그분 자신이 바로 가정의 모습을 하고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 세 위격이 한 분 하나님을 이루시는 삼위일체의 신비, 그 자체가 완벽한 사랑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인류를 향한 첫 번째 공격은 바로 가정을 향했습니다. 우리의 원수 사탄은 가정을 파괴하면 인류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세우기를 원하시고 사탄은 그 가정을 파괴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가정의 가치와 원칙을 무너뜨리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느끼실 겁니다. 특히 서구 사회에서 시작된 개인주의 문화는 가정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너는 자유로운 존재야, 부모님도 너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어라고 가르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너 자신이며 너의 길은 내가 스스로 결정하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21세기를 지배하는 이 개인주의는 우리 각자를 고립된 섬으로 만듭니다. 하지만 혼자 동떨어져 있는 삶은 가장 위험하고 취약한 삶의 방식입니다. 혼자 있을 때 원수는 우리를 공격하고 무너뜨리기가 너무나 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의 마음, 하나의 뜻, 하나의 언어로 함께 묶여 가정이라는 이름으로 연합할 때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쉽게 파괴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가정을 파괴하려는 시도 중 하나가 바로 동성 결혼입니다.
저는 누군가를 판단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성경적인 사실과 심리학적인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한 인간은 심리적으로 온전하게 성장하기 위해 남성성과 여성성을